오늘은 사사 두보라 두 번째 시간 완벽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여인을 쓰셔서 어려운 와중에도 더 적들은 강해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은 점점 더 작아져만 가는 것 같은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으십니다 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얘기, 드보라 두 번째 시간, 사사 두보라 두 번째 시간 완벽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완벽히 승리를 거둡니다. 드디어 그토록 반했던 가나안 왕 야빈을 몰아내고 20년의 압제를 끝내고 이제 완전히 진멸하기에까지 이릅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승리가 참 이스라엘에 잘 없는데 오늘의 말씀에 보면 정말 완벽히 승리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완벽한 승리가 오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첫째, 완벽한 승리의 시작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그 시작이 어떻습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시작 부분은 사실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먼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들이 좀 쉬워 보이고 이거 싸우기도 전에 야, 이 정도면 뭐 끝이구나, 우리가 완전히 이겼구나, 이런 생각으로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건 이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아니, 완벽하게 이미 적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가나안과 전쟁이 이제 곧 시작되기 위해 준비 과정들이 이어지는데 가나안이 너무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야 되는데 적들이 완벽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가 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과 함께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12절 말씀부터 다시 보면 이 상황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바락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볼산으로 출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적군이었던 시스라가 듣게 됩니다. 그 사실을 귀로 듣게 되고 시스라는 이제 모든 병거를 데리고 밑에 있는 기손 강까지 오게 됩니다. 지난 시간 하솔 왕을 다스리는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압제했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철 병거가 무려 900대나 있었다는 겁니다. 철 병거가 900대나 있었다는 게 뭘 의미하냐면 이 당시에 먼저 철이라는 성분이 중요한데 당시 무기 중에 철보다 강한 건 없었습니다. 가장 선진 문물이었고 어떤 칼이나 창이 덤벼도 이 철로 만든 것에는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 중에 최상의 무기를 가진 군대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있었고 그 군대에게 안 그래도 센데 안 그래도 최상의 무기인 철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 철을 가지고 병거도 900대나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의 900대 병거를 딱 보는 순간 적들은 우리 졌구나, 이 싸움은 이길 수 없겠구나 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싸워보지도 않고 20년 동안을 그렇게 압제를 당했던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더 알아야 될 사실이 뭐냐면 이 병거가 얼마나 강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병거라고 하면 보통 무엇을 생각하냐면 배너에 나오는 그 말들이 이렇게 막 들고 이렇게 막 달려오는 그 병거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병거는 마치 뭐 장군들이 이렇게 타고 막 달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때 고대 시대의 병거의 역할은 적의 진에 뛰어 들어가서 방어력을 무너뜨리는 최전방의 장수가 타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병거는 뭘까요? 어디에 쓰는 걸까요? 병거는 사실 주로 도망하는 적들을 죽일 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철을 가진 군대가 확 쓸고 나서 마지막으로 병거가 나가서
이걸 정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리하는 역할이 몇 대나 있다고요? 900대나 있다고요. 그 900대가 가로로 쭉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앞에 이미 전쟁이 시작됐으면 도망도 못 가는 겁니다. 도망을 쳐서 어떻게 군대를 이겨내고 나와도 뒤에 병거가 있으니까 이건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도무지 살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출애굽기에 홍해를 기억하십니까? 홍해 출애굽기 14장 7절에 보면 병거가 나옵니다. 누가 타고 옵니까? 바로 왕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올 때 병거를 타고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남자만 60만 명, 그러니까 온 가족 치면 한 200만 명 정도 될 수 있을 법한 사람들이 홍해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몇 대가 왔길래 그토록 사람들이 떨며 내가 여기서 죽으려고 여기 왔는가? 왜 우리를 여기 데려왔느니? 하나님 왜 이곳으로 우리를 왔습니까? 불평하며 그랬는 줄 아십니까? 몇 대인 줄 아십니까? 그때 병거가 600대였습니다.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장정이 6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200만 명으로도 추정되고 더 많은 사람이 있을 만도 한데, 그때 온 나라의 사람들, 이스라엘 온 백성이 부르르 떨었던 게 600대였다고요. 그런데 오늘 바락은 10,000명을 데리고 왔는데 모든 백성과 900대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60만 명도 600대에 떠는데 지금 10,000명 있는데 900대가 더 많은 숫자가, 그리고 그 당시보다 더 발달이 된 병거가, 철로 된 병거가 지금 밑에 있습니다. 이건 싸우기 전에 이미 진 겁니다. 거기다가 위치도 좋지 않습니다. 병거는 바퀴가 달려있기 때문에 산 위로 그리고 좁은 곳으로 가면 이게 쓸모가 없습니다. 평지에 있을 때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냥 기다리면 그나마 다행인데, 오늘 싸움은 어떻게 전개될 거냐면 산 위에서, 다볼산에서 기손강으로 내려가며 싸웁니다. 원래는 위에서 아래로 하면 그게 더 유리한데, 문제는 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려면 우리 산에서 등산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올라가는 것보다 내려갈 때 더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엔 무슨 케이블카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산 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 내려갈 거면 내려가다가 잘못 발 디디면 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미 조심하면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병거가 900대나 있습니다. 이 당시에 기손강에 있다는 건, 이 당시는 비가 올 때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평지입니다. 그러니까 10,000명 그냥 쭉 내려오면 밑에 가난한 모든 백성들과 900대가 그냥 손쉽게 내려오면 땡큐,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그냥 죽이면 되는 겁니다. 위치로도 너무 안 좋은 겁니다. 지금 이 싸움을 지금 하라는 겁니다. 오늘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전에 보면 사실은 우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서 완벽한 승리를 얻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 상황들이 이뤄져 가고 모든 일들이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상황들을 볼 때 어떨 때가 더 많냐면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들이 완벽해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항상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우리가 항상 완벽한 승리를 얻을 때는 적들이 더 완벽하게 보였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의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요, 항상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홍해 앞에서 어땠습니까? 뒤에 600대나 되는 병거와 그들을 그렇게 압제하던 바로와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고요. 이보다 더 완벽하게 죽을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싸우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했던 것 아닙니까? 여리고 성 앞에서는 어땠습니까?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었고 내벽이 있고 그 안에 외벽이 또 있고 해자가 흐르고, 그 성은 이제껏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으며
그러한 성인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완벽한 성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순종했을 뿐입니다. 그저 도는 것만 했을 뿐이죠. 항상 그러했다고요. 우리가 놓여진 현실에 언제나 우리가 완벽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준비가 되어야 될 것 같지만 항상 우리가 완벽한 승리를 얻을 때 그 방식은, 그 공식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적들이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언가가 완벽해 보이는 상황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저들이 더 완벽해 보인다면 기뻐하십시오. 드디어 완벽한 승리가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상 저들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항상 세상이 완벽해 보이고 우리는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그리고 적들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그들은 완벽하여서 도무지 질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보입니다.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현상이 그렇다는 거지 그 현상 가지고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들이 너무 잘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못 나섭니까? 아닙니다. 뭐죠? 엄친아라고 엄마 친구 아들 얘기를 맨날 들으면 옆집에 걔는 뭐가 더 잘 되고 걔가 더 잘 되고 완벽한 엄친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왜 나는 부족하지? 왜 나는 없지? 왜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항상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들에게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기입니다. 세상이 완벽해 보입니다.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우리 지금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모인다니요. 통성기도라니요. 지금 이 시기에 예배라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상이 그들이 다 맞아 보이지만 그들에게 완벽한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둘째, 그렇다면 이 완벽한 승리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그토록 완벽해 보이던 그들이 그럼 어떻게 마무리가 됩니까? 시작 부분에 그들은 엄청나게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유리한 곳에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유리한 무기와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과 엄청난 무기들과 그리고 전쟁의 마무리까지 담당할 병거까지 이토록 완벽한 시작을 가지고 있던 그들의 마지막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에 그들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완벽한 멸망입니다. 분명히 적들은 완벽한 상태였고 전술상으로나 위치상으로나 아니 이대로가면 분명히 적들이 완벽한 승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으로 가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철 병거는 단 하나도 건사하지 못했고 철을 들고 싸우던 장수 시스라는 지금 맨발로 버선발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을 오늘 말씀에 그리는데 그가 도망하는 그 과정과 그 죽음의 마지막에 이르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의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우선 장수는 싸우다가 도망가면 안 됩니다. 전세가 기울어지면 그곳에서 자신의 군대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나마 명예로운 죽음입니다. 그것도 아니면 훗날을 도모하며 자신의 성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성에 돌아갔을 때 황제가 받아주지 않으면 그는 그 자리에 죽는 거고 문을 열어주면 다시 한번 훗날을 도모하며 도망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스라는 지금 그렇게 도망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모두 이길 거라고 완벽하게 준비됐으니까 그렇게 준비하다가 걸려서 지금 다 버리고 자기 혼자 도망합니다. 이것 자체가 이미 장수로서의 전쟁에서 모든 걸 다 잃은 사람입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무너졌습니다. 그나마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야빈 왕이 화친을 맺었던 헤벨에게 도망갑니다. 그런데 헤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헤벨의 아내의 장막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건 고대 근동 지방에 남자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 나와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려 할 때 드라빔을 찾습니다. 근데 그 드라빔을 누가 갖고 왔냐면 라헬이 가지고 오는데 라헬의 장막에 자기가 깔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성의 장막에는 남성이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문화적으로도 맞지 않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는 자로서 장수로서 할 역할도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움의 연속이 지금 이어집니다. 거기다가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양을 치는 자입니다. 목동의 아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고대 근동 지방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갔을 때 고센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건 그들이 목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양치기들은 가장 하층민 그리고 가장 부족한 자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곳은 이방인들은 손도 안 댔습니다. 원래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다 어떻게 합니까? 여성의 장막이지요. 가장 부족한 모습의 연속입니다. 가장 완벽했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가장 말도 안 되는, 가장 이성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마무리되어 가는 자가정.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에 보고 있으면 이 시스라의 관점으로 보면 시스라는 모든 것이 완벽했던 자리에서 하나도 말도 안 되는 장면으로 계속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남편이 지금 출타하고 없는 자리에 여인의 장막에 숨어서 마무리합니다. 거기다가 무엇까지 얘기하냐면 마실 것 좀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유 마시고 그리고 입을 덮어주니까 또 좋다고 그냥 덮고 있다가 잠들어서 끝까지 잠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요청을 합니까? 거기서 힘을 얻어서 다시금 자신의 힘을 얻어서 여기서 진지를 구축하고 싸움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여인에게 부탁합니다. 누군가 찾아오면 나 좀 없다고 해주십시오. 예전에 우리 그 동요 중에 그 숲속 작은 집 창가에 동요에 나오는 그 동물들이 포수한테 도망가가지고 숨겨달라 하는 장면이 아닙니다. 완벽했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토끼나 사슴이 그 집 주인한테 포수가 쳐져오니까 나 좀 숨겨주세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스라가 그런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언제나 완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항상 그 완벽했던 자들 무너질 때는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것도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는 장면으로 무너집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마지막이 그러합니다. 예전에 대기업은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대기업은 절대 안 망한다 했습니다. 그런데 IMF가 오고 우리가 잘 아는 그 탱크주의를 유명했던 한 대기업이 무너졌습니다. 언제나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든다는 그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은행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던 조흥은행이나 우리가 알던 그 많은 은행들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멸망합니다. 돈 있으면 안 망한다, 대기업은 안 망한다 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건설업계는 절대로 불황을 탈 수는 있지만 한번 기수 잡으면 끝이다 했는데 지금 한 건설업체가 계속적으로 무너져서 문제되는 걸 우리 눈으로 봅니다. 아니 그렇게 완벽해 보이고 그렇게 대단해 보이던 것들이 무너질 때는 한순간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은 그렇게 한순간 무너져 버립니다. 가장 강력했던 시스라가 가장 나약한 모습으로 그 당시에 가장 하층민이라 여겼던 그 목동에 그리고 아내의 집으로 들어가 숨어서 그곳에서 심지어 여인에게 죽는 모습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완벽해 보이는 세상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그 마지막은 언제나 이와 같이 비참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이 여인이 했던 모습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11절에 먼저 헤벨이 먼저 나옵니다. 그는 호밥의 자손이라고 나옵니다. 아니 호밥?
누굽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가문입니다. 그러면 헤벨은 어떻게 되냐면 모세의 외척 친척벌이 됩니다. 아니 그런 그가 이스라엘을 도와야 되는데 누구를 돕고 있었냐면 야빈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붙어 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 진치고 이 승리 끝나고 나면, 이 전쟁 끝나고 나면 이제 또 붙으려고 여기 전쟁 전에 여기 이 헤벨 집을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4장 11절에 이 가정이 먼저 완벽한 자와 손잡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법 아닙니까? 아니 완벽한 자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승리하죠. 그래야 돈 벌죠. 주식하려면 외국인들이 사는 거 보고 같이 사면 망하진 않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개미들은 절대 못 이기니까 큰 사람들 하는 거 따라해라, 이런 거 아닙니까? 대기업 총수랑 식사 한번 하고 싶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합니까? 이것이 세상 사는 법이니까요. 헤벨도 그렇게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배반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섭니다. 이 모습 어디서 본 모습이지 않습니까? 완벽해 보이던 출애굽 여호수아 2장에 나오던 그 여리고성의 한 여인, 가장 천시받았던 여인, 기생 라합입니다. 마치 그 모습을 닮고 있습니다. 이제 야엘이 배반을 합니다. 그래서 완벽해 보이던 그 가나안을 배반하고 아무것도 없는 이스라엘 편으로 지금 섭니다. 이 여인의 결단으로요. 이 여인이 시스라를 죽이고 지금 돌아섭니다. 지금 이걸 굳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건 너희도 돌아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에 그렇게 손잡고 있어서 너희가 얻은 게 뭐냐는 겁니다. 완벽해 보이니까,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병거 900대 앞에 어떻게 우리가 싸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맞는데 세상적으로는 이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 논리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거 아니라니까요 라고 변명하는 그들에게 너희 그렇게 손잡아서 무엇을 얻었느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손잡아서 완벽해 보이던 군대가 지금 일순간 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야엘이 어떻게 선택합니까? 돌아섭니다. 이스라엘 편에 서버립니다. 이제 전쟁에 기울었음을 알고 되었거든요. 그렇게 완벽했던 철병거의 장수가 맨발로 여인의 장막에 들어와 숨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세상의 말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정치인으로 이름을 날리고 강력한 리더십이라고 얘기했다가 말로는 비참하게 되는 걸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얼마나 많은 연예인들이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보면 문제가 있고 마약을 하고 이런 일들로 무너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범이라 했던 그 사람의 모습에 새로운 것들이 밝혀지면서 완벽해 보이던 그 모습들이 한순간 무너져서 이름조차 거론되지 않는 것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추악한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완벽해 보여서 그것을 추앙하고 그것처럼 되기를 소망하고 살지는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야엘과 같은 선택 우리도 하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요.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오라고요. 오늘의 말씀은 완벽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것으로, 완벽해 보이는 것들로 시작되었지만 사실 그것들은 마지막에 와보니 그들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그 완벽한 승리의 기원, 이토록 이스라엘을 완벽해 보이는 적으로부터 완벽한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이끌었습니까? 사실 이 승리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읽었습니다. 4장 7절입니다. 4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미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이 이 강 밑에 오게 하신 건, 이스라엘이 전략을 다볼산에 올라간 걸 보고 시스라가 저것들 봐라, 그럼 난 요 밑에서 이렇게 쭉 깔고 너희 다 완벽한 전략으로 할 거야 라고 시스라는 그렇게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그 승리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그럼 완벽히 망하게 되는 그 말로는요, 시스라가 실수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것도 준비되어 있는 말씀에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 읽었다니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시스라가 어떻게 완벽해 될지도 보여주셨고 어떻게 완벽하게 무너질지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의 말씀은 완벽했던 적이 완벽하게 망하는 무슨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이런 자들, 세상에 권력 잡았던 자들의 볼품없는 최후, 완벽했지만 그들이 실수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보여줍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전쟁은 결코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틀린 것이 없게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완벽한 승리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코로나로 그리고 반기독적인 문화로 우리를 조여옵니다. 마치 우리는 잘못된 사람이고 우리가 제일 피해자고 나약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완벽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가장 최신식으로 무장하고 있고 우리는 위치상으로도 이길 수 없는 싸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가장 비겁하고 가장 누추하고 가장 나약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이들의 마지막은 항상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너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간 자들은 완벽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시스라의 군대처럼 완벽해 보입니다. 빈틈도 없어 보입니다. 우리는 구멍 숭술 뚫린 나약한 존재들로만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완벽함은 가장 부끄러운 최후로 갈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은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온천교회는 세상 앞에 복음 전파를 천명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아직 코로나 시국입니다. 변한 것은 없어 보이고 이 시기에 교회 나오는 것도 이상한 일, 예배 드리는 것도 이상한 일, 전도는 상상해서도 안 된 일처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논리대로 하면 완벽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을 전할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 한 가지는 완벽한 철병거 900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린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우리이고 나약한 우리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이미 승리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히려 완벽해 보이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맥없이 쓰러질 것입니다. 오늘도 사사 드보라 이야기처럼 눈에 완벽해 보이는 어리석은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 완벽한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오히려 흔들림 없이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